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제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뭔가 제가 순종에 관한 정의를 좀 적어보았습니다. 이건 사전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다른 책에서 옮겨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온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만 현저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순종이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만 현저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적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만 현저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그것도 현저라는 말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그렇게 우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살찌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저 구원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왜 오해하는가 하면 마치 그 행함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혹은 우리의 어떤 공로 혹은 우리의 자랑 어떤 율법적인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이런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구원의 열매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행함들, 구원의 열매들,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삶, 구원의 열매, 어떤 행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래서 저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은 물론 자발적인 순종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 시켜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근거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순종을 원하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땐 순종했다가 순종하기 싫다고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 제목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단력, 그 다음에 아무튼 다양한 어떤 겸손, 다양한 주제로 책을 쓰셨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좀 뽑아보니까 그 한글로는 제목이 순종이지만 원래 그 책의 영어 제목은 뭔가 하면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이게 그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는 책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순종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머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에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었죠. 맞습니까? 예. 근데 사울이 진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왕이 되었습니까? 진짜 왕이신, 그죠? 예. 그에게 왕을 세우신 그 왕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권위를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왕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참 재밌는 얘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는 왕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버리니까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왕노릇하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면 그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그 인생은 진정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된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왕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않았죠. 아각 왕을 살렸고 또 그 가운데 살찌고 기름진 것을 남겼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이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는 왕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저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을 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이기시는 일을 행하였나. 이거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사울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는 여호와 목소리를 청정했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이런 양과 소를 끌어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걷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거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순종이 뭔가? 자, 첫 번째 순종은요. 따라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기. 순종이 뭐라고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기. 계산기 두드리지 않기.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딱 무슨 의미인지 들어오시죠?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얼마가 손해가 날까? 두드려보고 말이죠. 내가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나한테 이익이 날 법한 것은 순종하고 어이구 나한테 손해가 날 그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순종은 물 건너 가거든요. 지금 사울이 왜 순종을 못했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본 거죠. 아가강을 살려놓으면 뭔가 다음에도 전쟁할 때 뭔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아까운 양과 소를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가 그 가운데 얼마를 남겨서 제사 드릴 때도 좀 쓰고 또 지금 전쟁하면서 지금 우리 군인들도 먹여야 되고 하는데 전리품도 좀 챙겨야 되고 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사실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기. 이거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걸려있는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적인 그런 수치에 의한 선택적인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 머리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예? 그 순종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걸 순종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제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계산해보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내가 예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순종.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순종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그것은 내 분노가 되고 내 행위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 그럴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따라해 보십시오.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따라해 보세요. 다시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좀 더 크게 해보십시오.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99% 순종하면 99%는 순종하고 1%는 순종 안 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 보세요. 다 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 말에 청종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한 거 맞습니까? 근데 아가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과 소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사울이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99%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인간의 최대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가 어디까지냐? 99%예요. 인간은 100%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99% 순종은요,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00% 순종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99%의 순종을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고,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불순종을 하면서도 순종했다. 오늘 사울이 그러잖아.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청정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이죠. 사무엘은 19절에 분명히 어찌하여 사울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9절에는
사울왕 당신이 여호와의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은요, 자기가 그래도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승리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인 거 그거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가왕을 살렸죠. 또 소와 양들을 살려두었죠. 그거 아니 뭐 내가 다 했는데 다 순종했는데 아니 아가왕은 뭐 그 정도야. 뭐 소몇 마리 정도야. 그 사실은 따져보면 그 순종한 거지.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래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큰일 났죠. 앞으로 100% 순종해야 되는데 99%는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떡하나. 그렇지만 분명히 그래요. 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순종을 안 했다. 그렇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순종해도 99%밖에 순종 못해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순종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순종하려면 첫 번째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기. 두 번째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제일 쉬워요. 다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일 쉬워요. 갑자기 순종이 쉽다 그러니까 좀 오만방방하시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키면 예하고 하라면 예하고 사람은 예 쓰고 좌하라면 예 좌하고 우하라면 예 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순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계산기 두드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엉뚱한 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저를 쳐다본다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기 부모님 음성 모르세요?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부모님 음성 잊어먹었죠. 그러면 남편의 목소리 압니까 모릅니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여보세요 이러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부인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목소리를 남편이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희한한 게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는요 기가 막히게 부모가 들어요. 뒤에서 빼 하고 우는데 여기서 툭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음성을 알고 자식은 부모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맞지요? 들어보면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모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부터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하게 늘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도록 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여러분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아셔요. 들어보면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이 A를 하라고 하는 건가 B를 하라고 하는 건가 이게 도무지 헷갈린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그건 하나님 말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볼까 결혼식을 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하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릴까 11조를 드리지 말까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될까 진실을 말해야 될까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켜라. 소득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막 신비한 음성으로 저루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또 몰랐던 것들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를 때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탁 정하고 말이죠. 누가 좋다 그러면 그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알아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럼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주위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또 이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저는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환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으시면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순종이 제일 쉽다고 했습니다. 왜 순종이 쉬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네 가지 방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또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환경적인 영역. 이런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 것이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순종이 따라온다. 이 순종은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독특한 방식. 현저한 삶의 방식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절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사울왕의 얘기를 통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순종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99%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순종에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불순종을 잘합니다. 마음이 삐딱해집니다. 마음에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누구의 권위밑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으로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혹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로 순종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순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속 두드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 40~5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 보냅니다. 큐티 왕자, 큐티 공주 그런 주제로 유치부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에서 26일 금토 이틀 동안 성경 해피하우스에서 연영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정말 그곳에서 말씀 들을 때에 그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바로 만나고 바로 돼서 정말 겨울에 같은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영부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3일에서 25일까지는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장애에 있는 새한림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노아 스페셜,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인지.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가 심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얼굴이 조금 못나도,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집이 조금 못 살아도, 너무너무 혈당감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이 아이들이 너무 특별하단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특별한 인생 살아가고, 자존감 높은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의 글자품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짜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은 올해 연합으로 수련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 그룹특이 25, 6살 되는 나이 터울이 상당히 많지만 주님 안에서 그래도 이 한 영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이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번에 정말 한번 말씀에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8월 15일, 16일 하늘탈이 우리 청년보수련회 경남 밀양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길 오고 갈 때에 안전 사고 없도록 명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준비하고 특별히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정말 이 수련회와 캠프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번 저는 여름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사는 이벤트 아닙니까? 행사는 연례 행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 여러분 수련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이거 집회입니다. 수련회입니다. 여기에 생명 걸고 여기에 목숨 걸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루틴하게 진행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정말 한번 뒤집어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들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치부가 이번 토요일부터 또 유년부와 초등부는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대 수련회도 있습니다. 연합적으로 수련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후배가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그룹특위 하늘탈이 수련회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들 하여금 여름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육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여하는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하러 만남하고 가무게운 여름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중되는 주의 종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런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부터 이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같은 예사 같고 예사 같은 육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재한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순종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99%할 수 있지만 99%는 불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오늘도 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 순종의 기쁨을 맛보고 순종의 영광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통통한 삶의 감정들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초등부, 여중부, 중고대 그리고 8월 15일, 16일에게 하늘타리까지 아버지의 이 모든 여름 집회에 주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노하고 땀을 흘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붙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